기도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가 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46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 7장에 있는 말씀의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다니엘이 본 환상을 해석하고 있는 내용이 7장 하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네 짐승에 대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 네 짐승이 어떠한 것인가를 바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가장 두렵고 무서웠던 이 짐승에 대해서 더 근심하고 또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네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 해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두렵게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가서 보시면 이에 내가 네 번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렇게 힘과 그 포악성이 가장 강한 그런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이 네 번째를 보면서 다니엘이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네 번째 왕이 그렇게 포악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만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당연하게 그 힘이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뿔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싸워서 이겼다 하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제가 읽진 않았지만 가서 보시면 도대체 이 뿔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이 막강한 네 번째 짐승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렇죠. 힘으로는 아마 안 되니까 말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 네 번째 짐승이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정도면은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이기는 그런 모습이 한때, 두 때, 반을 지나게 될 것이다. 하물며 그들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려고 하는 이 네 번째 짐승의 포악함과 무서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힘이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네 번째 짐승이 이제 어떤 시대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대든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매우 힘들고 괴롭게 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는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속에서 믿는 성도들이 그들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터키에 가보면 데린구이라고 하는 지하 또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은 이슬람이 이 터키를 점령했을 때 들어와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니까 그것들을 피해서 땅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통해서 그것을 거부했던 많은 분들이 또 순교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6.25 때는 또 공산당들에 의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던 그런 기억도 있죠. 시대를 보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죠. 어떤 이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핍박받는 성도의 모습,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성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예언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 그래서 성도들은 무척 어렵게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들도 이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구절들을 좀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권세들, 네 번째 짐승이 아무리 강해도 또 다른 짐승이 나와서 그 짐승을 무너뜨리고 또 다른 힘을 가진 자가 계속해서 흥망성쇠를 거듭하겠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 나라를 얻어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을 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권세가 막강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질 때에 그 모든 권세들은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니엘 시대와 또 그 이후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또 결단을 해야겠죠. 저는 다시 18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를 언제 누리실 겁니까? 우리가 보통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리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누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또 소망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성도들이다 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좀 가서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음에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해석을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은 다니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중심에 번민도 하죠. 그렇죠?
이 땅을 사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어찌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많은 시대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석도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인간이 품고 또 바라보기에는 너무 유리한 환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번민도 되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죠. 네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고난스럽게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니엘이 품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들, 어찌 보면 다 그 비전들이 장차 일어나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결코 그 가운데서 무너지고 또 근심과 번민 속에서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이 궁극적인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결국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권세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또한 사망 권세도, 결국 우리는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결국 어떤 것도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도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네 번째 짐승의 환상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듣고 다니엘이 조금은 번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았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말씀들, 또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귀한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지만 결코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어려운 고난들 능히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조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결국에는 궁극적인 승리를 맛볼 것이며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을 다스리고 또 통치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또 주어진 시간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의 영광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또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예비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